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큰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이 설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그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계속 입을 다물려고 해도 불타는 것 같이 느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좀 확신을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구절들이 있어서 함께 이제 얘기하고자 하고요. 설령 다수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제 책무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갈보리 침례교회와 우리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바른 분별력과 함께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3절과 함께요. 제가 본문으로 잡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할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은 저희가 곧 돌아갈 것이고 자주 볼 것이니까요. 가능하시면 표시를 해두시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골로새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구절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은요 물리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물리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쳐지게 되면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속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요 한 그릇의 그 콩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는데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차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차버린 거죠. 그리고 장자권으로 하나님의 그 장자권 2배 분량이 있는데 그것도 차버린 거예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콩죽 한 그릇에 다 팔아버린 겁니다. 팥죽이 아니죠. 우리 이제 개혁 성경이 팥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초기 때 이것을 잘 번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렌틸콩으로 된 죽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콩죽 한 그릇은 눈에 보여요. 먹을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자기에게 만족을 줘요.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가치를 둬서 영원한 것들을 다 희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 때문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증오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속적이다라고 말했고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열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물리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하였으나 에서는 증오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야곱의 다른 행태를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현현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그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힘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못 이기죠. 그런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을 얻을 때까지는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는데도 끝까지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애정을 두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애정을 하늘에 두기를 원하신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분명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거듭났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애정을 두고 구하는 것도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2절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이것보다 더 명확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느냐?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제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몰두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어려운 시기고 또 이런 중요한 순간들이죠. 이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건 이해가 돼요. 저도 관심 가집니다. 뉴스를 보죠. 그리고 뭐 기사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참조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서 애정을 둬요. 아무리 좋은 것도 땅에 있는 것들은 애정을 두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치 관련된 기사나 뭐 신문이나 뭐 뉴스나 뭐 영상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또 사람들이랑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에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거기에 비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구하는 것도 그래요. 자꾸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해요. 기도를 그 땅 위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노라 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바울 서신에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경건한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객이 전도가 돼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에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정치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치 운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정치 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를 오히려 몰아갑니다. 안 좋은 교회라고. 여기 그래서 강단을, 교회를 정치로 채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침례교회다, 독립침례교회다,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교회들 중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거의 모든 동영상이 다 그냥 정치예요.
여기는 정치 유튜버인지 아니면 교회 유튜버인지를 모를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이 교회는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근데 정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발언하면 싫어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 소신 발언 하나 합니다. 제 오후 예배 지난주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짧게 들으셨을 텐데, 저도 당연히 차별금지법 금지하고, 저도 공산당 당연히 안 좋아하죠.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여러분이 모든 생각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지금 탄핵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얼마나 일사천리로 탁탁 됐습니까?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탁탁 됐잖아요. 제대로 된 재판 없이 그냥 제대로 됐잖아요.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근거가 없는 괴담들과 조작된 것들로 그냥 탄핵을 졸속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조작된 증거로 졸속 처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수사에서 집어넣은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하나님의 원칙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탄핵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너무 놀라우십니다. 왕들도 그냥 하나님 손안에 있군요. 왕들도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왕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시는군요. 하나님 먼저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두렵다 정말. 그렇게 했던 게 만천하에 온 국민 앞에서 그게 다시 돌려받는구나. 근데 정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집단주의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렇잖아요. 개개인은 스마트할 수 있어요. 개개인은 똑똑할 수 있는데 항상 민중은 우둔하다, 우둔하다 그러잖아요. 집단이 되면 우둔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막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 욕했던 사람들이 당시 윤석열 검사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있어요. 막 우상화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심판이 돌아온 건데. 물론 개인적으로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는 얼마나 사람들 바보로 만드냐면 몇 년 전에 일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니요. 이 세상에 누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제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령 북한이 우리나라를 통합한다 해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때 초점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때 초점은 복음을 어떻게 더 잘 전할까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더 잘 전할까예요. 애정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고 소망을 두고 신뢰를 두는 것을 땅에 있는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두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집 중요하죠. 네, 여러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의식주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옷, 음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의 집에 대한 애정이 너무 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애정을 두지 말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했듯이 천막에 거했듯이 일부러라도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은 천막에 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텐트는 뭐예요? 그냥 거기 쳤다가 또 이동했다가 쳤다가 해체했다가 이동했다가 우리는 이 땅의 타국인이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니다. 이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애정을 주면 안 돼요. 내가 선호는 있을 수 있겠죠. 도구처럼 여기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사라져 가니까 다 사용하지 못할 것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도구예요. 돈 좋죠.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금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공산당이 되겠죠. 돈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돈 필요하죠. 여러분 전기세 뭐로 낼 거예요? 돈으로 내죠. 여러분 먹는 거 어떻게 살 거예요? 돈으로 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옷 어떻게 사요? 돈으로 사잖아요. 돈 필요하죠. 돈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거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두지 말고 애정을 두지 말고 신뢰를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탄핵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되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하나의 왕국이 펼쳐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망을 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몇 가지를 선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가 돼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땅의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로 또는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의 죄를 책망하는 용도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객이 전도돼서 이 강단이 그냥 정치 강당이 됐어요. 구원받지 않은 정치인들이 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은 정치인을 강단에 세워서 막 강의하게 하더니 그 정치인이 저번 총선 때는 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단편적인 증거 아니에요? 국민의 힘이 진리입니까? 어떤 대통령이 진리예요? 사람이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뒤바뀌잖아요. 신념도 그렇게 없어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더럽잖아요. 정치는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부카드네자르가 자기가 교만해서 내가 세운 왕국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만드시면서 네부카드네자르가 7년 동안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가장 천한 자를 이 일을 위해서 왕으로 세운다. 정치는 천한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짐승 같은 너희를 내가 그냥 쓴 거야. 내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종도 해야 돼요. 권위가 있으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술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술이 얼마나 조롱하는 것이고 술을 얼마나 술 마시면 어리석게 되고 그게 뱀의 독이고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술 얼마나 잘 마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뚜렷한 간증 하나 없잖아요. 오히려 무속신앙도 의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마치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이게 강단에 가지고 오니까 교회들한테 자꾸 너도 동참해라, 너도 동참해라, 너도 동참해서 찔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 27일이었나요? 그때 무슨 정치 연합이 있었잖아요. 형제님 10월 27일 맞나요? 네. 그때 차별금지법 정치 문제였죠.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드렸어요. 차별금지법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근데 그걸 이유로 교회들이 연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에 듣고 깜짝 놀랐던 게 교회들 연합 때 가서 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뭐 이것을 계속해서 외쳤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WCC에서 모였을 때 하는 구호예요.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은 WCC 얘기는 안 듣고 교회를 연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또 동참한 독립침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면서. 이게 나중에 누룩처럼 퍼질까 봐 제가 이 부분을 꼭 얘기해야겠다 해서 오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오늘 본 구절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다, 신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강의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설명 나오니까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늘의 왕국의 비유는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땅에 펼쳐질 왕국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소위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왕국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것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에서 하늘의 왕국이,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에요. Heavenly Kingdom이 아닙니다. Heavenly Kingdom은 하늘에 있는 킹덤이죠. 그래 왕국이죠. 그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셋째 하늘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국이에요. 이 땅에 펼쳐진 왕국인데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으로도 이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이 기독교의 영적인 왕국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1절에 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정녕 모든 씨들 중 가장 작은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자랐을 때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느니라. 그렇게 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가지들에 깃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 겨자씨를 보고 우리나라 기독교계는 참 희한한 해석을 합니다. 기성 교회들이 누룩을 복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누룩 그리고 겨자씨 이 둘 다 복음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겨자씨로 이렇게 커다랗게 돼서 나무가 됐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겨자씨 운동, 겨자씨 선교회,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 누룩 선교회, 누룩 복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 본문 31, 2절과 33절에 있는 겨자씨와 누룩은 복음이 절대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사사롭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겨자씨와 누룩을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피셜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비유는요. 상징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법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유법도 있죠. 상징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사사롭게 이걸 거야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봤을 때 겨자씨 나왔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겨자씨는 한 번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3장도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17장에 예수님이 직접 겨자씨를 믿음에 비유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해석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잖아요. 겨자씨가 믿음에 비유된다.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펼쳐지는 기독교계를 절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이 교회가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배교의 시대가 와야만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마지막은 타락이고 배교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점점 더 악해진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말하지 점점 좋아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올 때는 믿음을 발견하기 힘든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성 교회들은 이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를 긍정적으로 봐서 기독교회가 점점 확장돼서 더 좋아진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점점 타락하고 배교에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에서 뭘 또 말씀하셨어요? 자기 밭에 이 겨자씨를 뿌렸다라고 돼 있죠. 자, 밭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동일한 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신 다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밭의 독보리들의 비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소서 하였더라.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 말씀하기 직전에 밭의 독보리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달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이 중에 38절에 보면 밭은 뭐라고 하시나요? 세상이요. 세상. 우리가 해석할 거 없죠. 밭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밭에 겨자씨를 뿌리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믿음을 두는 겁니다. 세상에 믿음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녕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자랐을 때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 본 적이 있으세요? 겨자 그 식물을 보신 적 있어요? 겨자는 절대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채소라고 돼 있죠. 채소예요, 그냥. 겨자 풀이에요, 풀. 근데 풀이 나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채소가 나무 되는 거 보셨어요? 볼 수 없어요. 저는 제일 나무같이 생긴 채소가 브로콜리라고 생각하는데 브로콜리가 아무리 커져도 나무가 되진 않잖아요. 비정상적인 성장이에요. 비정상적인,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이 비정상적인 성장을 했더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나무가지들에 깃드느니라 라고 했어요. 원래 채소가 나무가 절대 될 수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나무가 됐더니 엄청 커졌죠. 그랬더니 뭐가 깃든다고 했어요?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동일한 장인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공중의 새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얘기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긍정적이에요. 세상의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을 뒀더니 커지긴 엄청 커져요. 근데 거기에 뭐가 깃드냐? 마귀들이 깃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들이 갑자기 정치 유튜버처럼 바뀌면서 조회수, 구독자 수가 확 느는 거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 땅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유튜버들은 몇십만 되기 쉽습니다. 잘하면.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편을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더 찾게 되죠. 유튜브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 유튜브가 활개치는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도 사람들이 늘겠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세상의 믿음을 계속 두고 설교를 하면 성장합니다. 근데 그 교회 성장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깃든다고요? 새들이 깃들어요. 새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귀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둬야 되는데 땅에 자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통령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총선에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안 돼요. 잘못된 믿음을 부여를 한 거예요.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막 늘어요. 그런데 마귀들이 깃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애정도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도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뢰도 그리스도께 두라고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사람들을 자꾸 이 땅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일들보다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관심을 가지는 정도는 이해가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완전 주객이 전도돼서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운동을 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서 막 거기가 자기 인생의 목표이고 정치운동이 마치 정의의 결정체인 것처럼 안 하는 교회가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호도를 해서 그리스도인들 거기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마귀의 굉장히 고단수적인 계획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게 만들면 제일 좋지만
꼭 최악의 죄를 안 짓게 만들어도 마귀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못하게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것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선한 뜻도 있고 기뻐하시는 뜻도 있지만 완전한 뜻이 있다 그랬어요. Perfect will. 근데 그 완전한 뜻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적은 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고단수예요. 예수님께 왔을 때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로 시험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킨 것 중에 하나도 죄가 없어요. 돌을 빵으로 만든 게 뭐가 죄예요? 그 자체 행동만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 있죠. 죄송합니다. 하나, 경배하라. 마귀에게 경배하는 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건 겪으셔야 될 일이에요. 정말 성전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정말 천사들이 떠받들 거고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선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영광 받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하라는 거예요. 돌을 빵으로 이렇게 변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빵을 만드시는 거는 어차피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하실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대환란 때 하실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타이밍을 바꿔서 선한 것을 지금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당장 원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가장 고귀하게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는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더 하고 하나님께 복음을 더 전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더 들고 그 일들을 안 하는 대신 선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시간을 쓰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느라 성경을 못 읽는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것도 죄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몸도 경건의 훈련처럼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운동만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하면 그것도 주객이 전도된 거. 그래서 성경을 못 읽고 복음을 못 전하고 기도를 못 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아니면 그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렇죠?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여러분이 결국 애정을 둬야 될 초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뒤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믿음 없는 눈으로 봤을 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왜? 크게 성장하니까. 그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많은 교회들이 조금씩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들이 오라 참여하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연합을 했더니 온갖 더러운 그 사람들도 함께 연합을 하게 되고 잘못된 교리들도 연합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누룩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져가서 곡식가루 새 도량 안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했죠. 같은 일맥상통이에요. 이거를 기성교회들은 누룩을 복음이라 해서 누룩 성교회 누룩 복음 하면서 긍정적으로 여기죠. 그래서 누룩을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커진다. 부푸니까 커진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 처음의 비유부터 여기까지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다 부정적이에요. 모든 비유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것은 하늘의 왕국이 거부당했으니까, 연기됐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진정한 하늘의 왕국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연기되고 거절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누룩을 여기에서 복음으로 보면 큰일 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누룩은 제가 일부러 성경 다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핵심이 다른 거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룩을 거짓교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우리 빵을 안 가져와서 그렇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설명해 주기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이 누룩을 이 가증한 거짓 위선 그런 죄들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 번도 누룩이 긍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6월절에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시죠. 6월절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의 몸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건 빵을. 예수님 스스로가 몸을 빵에 비유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는데도 썩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뭐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이 잔도 포도즙이었던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발효가 되지 않은. 그게 예수님의 피, 이 새로운 유언 언약의 새 유언 언약의 피다. 내 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포도를 가르쳐서 이 열매로 나는 것 새 것을 먹을 때까지 새 것을 강조했어요. 전혀 발효되지 않은 신선한 새로운 포도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요, 그리고 기성교회는 성만찬이라고 부르고 또는 미사라고 부르면서 포도주, 발효된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카스테라 같은 누룩 들어있는 빵을 가지고 맛있는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맛있는 그 카스테라 같은 빵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은 저희 주에 만찬할 때 보셨다시피 부풀어 올리지 않아서 그냥 바삭바삭해요. 그냥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6월절 그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에 비유하셨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누룩은 죄고 거짓 교리인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누룩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는 그런 거짓 교리들을 어떤 여자가 계속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이 반죽 전체가 부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제가 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여자가 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여자, 즉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이자 종교 창녀인 바빌론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건 로마 가톨릭이다. 가장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것도 로마 가톨릭이고 그 다음에 그 금잔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톨릭이고 주홍색 옷을 입고 교황과 추기경들 주홍색 입고 옷을 입고 하죠. 나중에 외출복으로 하얀색을 입을 때가 있지만 주홍색이죠 주로. 그리고 그 외에 7개의 산들 위에 있다라든지 그리고 이 세상의 왕들과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든 것들 다 이 가톨릭이에요. 근데 가톨릭이 제일 먼저 정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왜 태어났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도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학 과목도 배우는데 그중에 교회사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크게 속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로마 가톨릭을 만들었을 때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의 몇백 년 동안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하교회에 생활을 했고 산속이나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도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콘스탄틴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와 이 태양신을 믿는 로마교회 다신교를 통합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박해 안 하고 기회를 줄 테니까 다 나와라. 대신 내가 만든 기독교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온갖 것을 합칩니다. 우리 10계명의 그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이 뭐가 있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로마의 그 다신교,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그는 다 신교들이 다 형상으로 돼 있어요. 이걸 버릴 수 없으니까 기독교 이름을 붙여서 이건 베드로야, 이건 마리아야, 이거는 요한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형상들을 여전히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물 침례는 잠겨서 올라와야 되는데 물 뿌리는 그 전통을 결목시켜서 물 뿌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유아 세례 그런 것은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데 그 바알 숭배자들 그리고 바빌론 종교가 했던 것처럼 유아 세례를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좋다고 나오려고 했다가 아니네 이건 속임수야.
오히려 더 큰 속임수야 해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지하교회나 산속에서 생활을 했고, 타협한 사람들이 그 국가 교회,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그 교회로 시작을 한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말을 안 들으면 정치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 죽였어요. 이단 신문을 하고 재판, 종교 재판을 열어서 정치적으로 실제로 재판을 해서 죽였어요. 물리적으로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의 지배자들은, 정복자들은, 세상의 권력가들은 너희들을 오히려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그런 물리적이고 정치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예요. 우리 서로 섬기면서 하는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권위는 정치적 권위랑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넘게 암흑시대를 펼쳤잖아요. 그게 종교랑 결탁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종교랑 정치가 분리돼서 최초로 시작한 제대로 된 나라가 미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종교의 자유와 함께 메이플라워의 종교의 자유를, 왜냐하면 국가가 종교에 간섭을 했거든요. 국가가 이걸 안 믿으면 죽이거나 불이익을 줬거든요. 박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가가지고 드디어 종교를 자유롭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설령 나랑 믿음이 달라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사를 그냥 성경으로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뭐 납득을 못하면 어쩔 수 없죠.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굳이 다 죽였다니까요. 그 당시에 기독교계가, 유럽이. 칼빈도 사람 마구 죽였어요. 불태웠어요. 자기 친구도 자기랑 교리 다른 애 이유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갖고 그들의 헌법에 국가는 절대 이 종교에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 기반에서 국가가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어도, 우리가 성령대로 믿든 그렇지 않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종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분리를 다시 아니다, 종교 분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 의미는 그게 아니다 하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그래서 교회가 당을 만들고 교회가 정치와 하나가 되고, 또 그러니까 정치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자꾸 정치를 건드리니까 정치도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건드리다가 그 영역이 모호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국가가 종교를 더욱더 간섭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는 빌미를 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그랬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막 밀어붙이듯이 달려나가야 돼요. 장애물이 있어도 건너뛰어 가야 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서 막 달려나가야 돼.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 마라톤 하거나 경주를 할 때 거기에 스마트폰 넣고 뛰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뭐 먹을 간식 넣고 뛰겠습니까? 여기 뭐 시계 차고, 여기 뭐 귀걸이 하고, 여기 팔찌 차고 달리겠어요? 아니요. 거추장스러운 건 다 버려두고 정말 달리는 것만 목표로, 우승을 목표로 달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왼쪽 오른쪽을 보게 만드냐 이거예요. 왜 자꾸 땅을 보게 만들고 왜 자꾸 짐을 더 얹으냐 그거예요. 다른 여기에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미명 아래, 애국심이라는 미명 아래 그 좋아 보이는 선한 그 감정을 건드려서 마치 교회가 할 일이 이거인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호도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 이해가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호도되겠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 못 들어옵니까? 정치적 신념이 다르면 구원도 못 받습니까? 12제자들 중에는요, 정치적 신념이 완전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완전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12제자 중에 있었어요. 수많은 수천 명의 제자들 중에 있는 게 아니라 12제자 중에 있었어요. 설명드리면 이제 길어지니까 그렇지만
그런데도 다 12제자였습니다. 자,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봤어요. 너무 정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파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어떻게? 구원 못 받아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럼 교회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 회원의 조건 중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땅에 신뢰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다가 탄핵이 기각되면 그분들은 또 뭘 신뢰하겠어요? 근데 또 뭔가 또 다른 영웅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다 뽑으라고 또 운동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몇 번 속습니까? 정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땅은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정말 진정한 이상적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사탄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자꾸 땅의 운동에 집중하게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 환경운동, 동물 보호운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뭐 선한 마음이겠죠. 그럼 뭐 그거 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 다 마태복음 다루고 있는데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제자들이 심판하는, 지상에서 심판하는 바로 그때, 이때를 재생의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재생시켜 주십니다. 다시 소생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일일이 다 구절을 찾지 않지만, 우리가 예언서들을 보면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땅도 회복돼요. 저주받은 땅들이 많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들은 낮아져서 평탄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대각선으로 횡단을 해봤거든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워싱턴 DC 말고 워싱턴 주에서 플로리다 주까지 대각선으로 왔다가 갔다 해봤습니다. 약 10,000km. 얼마나 땅이 넓은지요. 사람이 안 사는 땅이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서울만 살면 땅이 엄청 좁은 것만 같잖아요, 세계가. 근데 엄청 넓어요. 사막도 몇 시간을 가도 사막이고, 산도 몇 시간을 가도 산이고, 숲도 몇 시간을 가도 숲이고, 평야도 몇 시간을 가도 평야고, 밭도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시골 지나가면서 밭이 넓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한 10분 지나면은 다 보는 그런 밭 정도가 아니에요. 밭도 차로 10분을 지날 동안 볼 수 있는 밭은 엄청 넓은 밭이에요. 근데 몇 시간을 계속 가도 그 밭이 끝나지 않는 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땅이잖아요. 캐나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쓸모없는 땅이 더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회복되고, 동물도 회복된다고. 우리 오늘 오전 성경부도 얘기했죠. 동물도 회복되잖아요. 야성도 사라지고, 썩어짐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고, 심지어 오늘 말씀드렸죠. 멸종 동물도 회복된다고. 멸종 안 되게 하려고 우리가 막 수십억 수백억을 쏟을 때 예수님 오시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쓰레기 절대 버리면 안 돼.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어. 그거 아무리 걷어내도 그거 안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딱 회복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쓰레기 버리지 말고 뭐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너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막 애정을 두고 막 그 운동을 하고 우리는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시켜야 됩니다 하면서 앞장섭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땅은 쓰레기로 가득 찰 거고요. 사람이 존재하는 쓰레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쓰레기에 출처예요.
인간이 죄인인 이상 이 땅에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예수님 오셔야만 된다니까요. 사탄이 이 땅에 활개치고 있는데 이 땅에 문제가 왜 없어지겠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사탄도 하나님이 구렁에 가둬놓는다니까요.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정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면 완벽한 정치를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뭐래요? 복된 소망, 예수님 복된 소망이라고, 이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 소망을 자꾸 땅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마귀들이 깃든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들에서 오셨으니까 뭐 정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곳에서 오신 분들은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는 8월 되면 갑자기 교회에서 애국가 부르면서 태극기를 흔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우리가 모인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는데 한 국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가, 이 심한 정도가,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거기서는 만약에 정치 신념에 반대되는 얘기하면 완전 매장되는 그런 수준의, 절대 그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지금 기성교회에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는 독립침례교회다, 그리고 킹잼 성경 쓴다 하면서도 그런 교회들이 생겨날까봐 너무나 우려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바른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이라서 그걸 믿음으로 제시할까봐 너무나 우려됩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건 나폴레옹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징기스칸이 아니었어요. 그럼 징기스칸 있어야죠. 그러면 나폴레옹이 들어가 있어야죠, 성경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세계의 세속사의 역사에 기록된 그 내용들은 다 안 넣고, 대부분 안 넣고, 인간에게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만 기록하셨어요. 여러분이 설령 제국을 점령해도 성경에, 하늘에서는요, 죄송합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눈 깜짝도 안 할 거예요. 하품 아마 할 겁니다. 또 일어났네, 또 싸우네, 이럴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또 싸우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복음을 듣고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고요, 환호성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뛰면서 온다 그랬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라는 기준이 없으면 휩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과 진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정치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 줄 아십니까? 솔직히 지금 좌파든 우파든 각자 주장하는 것들의 거짓말 엄청 많아요. 나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막 했던 말들이 나오고.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신뢰를 둬선 안 되고 애정을 둬선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치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기는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움직이십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걸 사용하셔야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광장에 나와서 어떤 국기를 흔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보고, 그런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그 기도를 보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정치운동보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수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갈보리 침례 교회는 관심을 가지는 건 괜찮습니다. 뭐 개인의 자유가 있죠. 개인적으로 뭐 집회를 나가시는 것도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몰두되고 몰입되고 함몰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애정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뢰는 절대 이 땅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5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정치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지만 정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보다 더 기다리고 더 바라고 더 사랑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됐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에서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관심을 두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소망하고 애정을 가졌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은,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지금 이때 계속해서 우리는 죽었고 계속해서 죽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동시에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됩니다. 매일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데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탐하고 욕심을 내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더 탐하고 있고 더 욕심을 내고 있는 모든 것들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 마음과 내 애정과 내 사랑과 내 신뢰와 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이 구원받고 가장 먼저 한 말이 주여 당신께서 제가 무엇을 하시길 바라나이까, 이렇게 한 말입니다. 저희가 주님께 마땅히 물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콘 목자가 제시하는 그런 길들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진정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가 제시하는 길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매일매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모든 시대에 그랬다시피 지금도 너무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저희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그 상급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둬서 주님 오실 때 그 의의 왕관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정말 영원을 위한 일들에 힘써서 주님 오실 때 그것을 보상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령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귀한 성도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저희 생각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